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와 도전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좋은 계획대로 되고 있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한 달 동안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 기도해 주라라는 주제를 쫓아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냥 소리내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쫓아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내 기도 소리가 아닌 내 사랑하는 이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신다라는 내용을 쫓아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주께 맡겼기에,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주께 의탁하였기에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내용을 쫓아가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네 번째 주에는 기도한다라는 건,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건 내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포기함도 기도다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쫓아가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운다라고 말할 때는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세 가지 경우에로 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어떨 때 우냐면 내가 기쁠 때, 너무 기뻐서 소리내어 눈물을 흘릴 때 운다라고 정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너무 기뻐서 내가 소리내며 눈물을 흘리며 운다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무 아파서 소리내면서 울 때,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그 모습을 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에 속할까요? 물론 우리 삶에 억울해서 울 때도 있고 속상해서 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어떤 것이죠? 너무 슬퍼서 혹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과 백성들과 많은 여인들이, 무리들이 울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너무 사랑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이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는 그들을 향하여 울지 말라고 했느냐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울게 되어졌던 그들을 향해 울지 말라고 한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상대방을 향해 우리 울어줄 수 없습니다. 또 누군가를 위해 울어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 울어주는 것 자체도 참 행복한 일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죽하면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육신 땅에 두고 하나님 품으로 갈 때 내 무덤 앞에서, 내 시신 앞에서 나를 위해 단 한 명이라도 울어준다면 내 삶은 헛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혹여나 나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오히려 기뻐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위해 울어준다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울어준다라는 건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대를 내가 무엇에 비유할까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저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내가 곡하여도 그들이 울지 않는다,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가 마치 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았음을, 우리의 영이 메마르지 않아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고백하기에 감사한 이유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우는 이들을 향하여 울지 말라고 책망 비슷한 권면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이들을 향하여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 속에서 숨은 보물을, 보화를 캐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이 원문의 말씀과 거의 흡사하게 번역들이 다 돼 있다 보니 그 숨은 것을 쉽게 발견하기가 그렇게 편한 과정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 속에 보화를, 보물을 숨겨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눠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는 이들을 향하여 울지 말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죽음에 대한 시각 자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6절, 27절 두 절을 좀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울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냐면 26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누구를 만나요? 로마 병사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왜 그랬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매맞고 채찍에 매맞고 하면서 힘에 겨우셔서 자꾸 넘어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힘이 없고 매질당하고 아파하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들이 함께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처참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불쌍하고 속상한 마음에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표현, 믿음이 없는 자의 표현을 빌려도 이 모습은 참 불행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해본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의 이루고 싶었던 청혼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셔야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있는 자 말고 믿음 없는 자의 모습에서도 눈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은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숨기 바쁘고 백성들은 다 도망해버린 그 상황에서 이 예수님이 초라하게 홀로 걸어가신 그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가슴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눈물 흘리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때 저 같았으면 참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니 너무너무 고맙고 이쁘고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유는 그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눈과 보여진 것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죽으시러 가는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 여인들과 백성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지금 처참하게 비참하게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시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길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러 가는 길이고요. 주의 영광을 이루러 가는 길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 지금 그 나무 십자가 하나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처참하고 비참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보이는 수치스러운 공간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오히려 이 길이 영광의 길이요, 찬송의 길이요, 죽어가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완성하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안타까워하는 이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지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을 십자가가 죽음과 슬픔의 대상이 아니라 영광과 생명의 징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요, 믿음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이것을 파라독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뒤집어 놓으시는 놀라운 사건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로 32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구절이 되어질 겁니다. 자세히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의 고백이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영광스럽고 또 영광스럽게 된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죽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으심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신비요 신앙의 신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분명히 불행한 일이에요.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고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로 바꿔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기록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이 곁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이걸 오히려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귀한 고백, 마가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오시는 길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되어지므로 좀 늦춰집니다. 그로 인해 야이로의 회당장 딸이 죽게 되어지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딸이 죽었다고, 해당장도 죽었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눈에 좋아 보여서 때로는 웃고 때로는 내 삶에 슬퍼 보이고 안타까워 보여서 우는 날이 아니라요, 이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지에 주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워지는, 슬픔이 변하여 주의 환희로 바뀌어 놓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때로 어리석고 불행하고 안타깝고 속상한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것이 오히려 사랑하는 이가 잘 되어지는 여정의 단초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는 이들을 향하여 울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애통함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본문 28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와 너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맨날 고백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균형을 잃어버리다 보니까요, 이 기도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평생을 살다 보니까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 때문에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내 영광을 위해 일하지 말고 네 곁에 있는, 그리고 너를 위해 일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진짜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신과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거짓된 삶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균형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다 보면 내 곁에 붙여주신 소중한 이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기에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이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만 위해 살아간 귀한 믿음의 종들이 있는데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 곁에 있지 않는 이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부모님이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이어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늘 이야기합니다. 너무 주를 위해 사셔가지고 나를 위해서는 안 사시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유는 내 곁에 붙여주신 소중한 이들을 살리고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 보니 진짜 붙들어야 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삶을 만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눈물의 방향이, 내 기도의 방향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공간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당신의 죽음을 앞두시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남겨질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 진짜 내 곁에 붙여주신 이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내 곁에 붙여주신 이들을 위하여 살고요. 내 곁에 붙여주신 이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며 사는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 믿음의 균형을 잘 지킬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제자들이 율법에 관하여 물을 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율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가장 첫째 가는 말씀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 많이 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해요. 두 번째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첫 번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타내는 삶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믿음의 균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잘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는, 하나님 예수님을 위하여 우는 자들을 향하여 네 자신을 위해 울고 너의 곁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는 자는 내 자신과 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을 찾아 읽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곁에 붙여주신 믿음의 귀한 구원으로 이끌 귀한 생명들을 사랑하는 자예요. 내 곁에 붙여주신 이들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우리의 애통함에 눈물 흘려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랑하는 이들을 품고, 아니 내 영혼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영광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는 이들을 향하여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진짜 울어야 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9절로 3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9절로 31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울지 말아야 할 이유는 네가 울 때가, 진짜 울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날이 이른다, 우리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때가 차면, 때가 다다르면 네가 진짜 우려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30절이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보라, 날이 이르는 날이에요. 그때를 29절, 30절은, 31절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를 부르실 그날에 너는 울어야 할 때가 바로 그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울어야 될 때 안 울으면 안 웃고 울 거나요? 반대로 웃어야 할 때 울고 있으면 우리 그 사람 어떻게 봅니까? 조금은 이상한 사람으로 우리 바라볼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보며,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을 보면서 아이고 불쌍해, 어떻게 저렇게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어, 다시 돌아오지 못하네 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곧 임박한 진노 앞에, 심판 앞에 설 내 자신과 너의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이야기, 그러면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합니다. 내 이야기는 아니고 남의 이야기일 것 같은, 나와는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이 날이 너에게 이를 거라는 거예요. 그 날이 곧 닥쳐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를 위하여 너는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잃어버릴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5절을 우리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도 금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당신들은 꾸준히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기뻐할 날이지 슬퍼할 날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신랑을 잃어버린 날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신부가 슬퍼할 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걸어가시는 길이 내가 슬퍼해야 할 길같이 보여요. 아니, 달리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하는 이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진짜 슬픈 일이에요. 눈물 나는 일인 것 같아.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진짜 슬퍼할 일이 아닐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슬퍼해야 할 때가 오는데 그것은 내가 내 자녀의 삶에, 사랑하는 이들의 삶에, 내 삶에 오늘 자동차를 샀고 오늘 집을 샀기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고, 아니 내가 연약하고 뭐 잃어버렸기에 슬퍼할 날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날이 곧 다가올 것이기, 내 사랑하는 이의 영혼을 부르실 날이 임박하였기에 나는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잠시 잠깐 첫 번째 이야기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다르기에 내 눈에는 슬픔의 자리인 것 같지만 오히려 기쁨으로 바꿔놓으신 날이 있고요. 내 삶에 기쁘고 행복한 일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진짜 내가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임을 기억하는 그때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는 절대로 다가오지 않을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날이, 심판하실 앞에 설 그 날이 내게 다가오고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도 다가올 것이기에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 그날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이를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날이 이르기 전에 그날을 준비시켜주는 자로 살라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그냥 울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를, 내 영혼이 주님 만나게 될 날을 준비시켜주는 자로 머물라는 이야기예요. 그때가 곧 임박할 것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때가 멀리 있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 있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준비시켜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고백으로 산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유대인의 전통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들의 습관 가운데서, 전통 가운데서 배우기를 원했던 침상기도. 그 시간마다 부모들은 뭘 기도했냐면, 오늘 이 밤 하나님이 데려가실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끊임없이 기도해 줬어요. 아이를 위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복장, 검은 중절모와 검은 코트를 입고 늘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은혜 앞에 설 날을 준비시켜주는 믿음의 위대한 종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우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우는 자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운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마지막 날을 준비시켜주는, 죽음을 준비시켜주는 그 앞에 은혜로 흠없이 서게 하시는 귀한 여정을, 문을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위하여 우는 자,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간직한 자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믿음의 때를 예비하는 자로, 준비시켜주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기도의 눈물을 흘려주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임박한 진노와 심판의 날들을 기억하며 내 자신과 내 영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도의 눈물을 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생명들을 끌어안고 마지막 때를 준비시켜주는 기도의 제사장으로 살 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질 줄 믿사옵나니 이 믿음의 고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늘 붙들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